할렐루야. 할렐루야. 영락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은데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가를 나눌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에 그 이름을 송축해 올려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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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그 주의 십자가 별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양식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주께 회개한 양식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찬양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매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합니다. 왕 대신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봅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3절에 봅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봉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이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목이 재밌죠. 과거는 잊으십시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침체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또 함께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적인 그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속에 가장 많은 것이 있는데 한과 정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정이라고 하는 정서는 오래오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한이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한이라는 것이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는 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깊이 뿌리를 민족적으로 이렇게 DNA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한에 대한 어떤 표정이나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가장 확실하게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표정이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표정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저렇게 딱딱할까? 왜 저렇게 긴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녹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있는 앞에 한 3m 앞에 대형 TV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정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표정이 딱딱한 거예요. 제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왠지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 화면을 보면서 제 표정을 많이 고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하는 모습, 승리한 사람으로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며 동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표정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낙담한 표정, 침체된 표정, 정말 인상이 굳어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있는 편이 더 행복하겠구나 하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의 표정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차라리 교회에 가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얼굴의 표정과 또 삶의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왜곡된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이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표정이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관리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교회 밖에 머물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면 힘든 것들이 없습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고 막 슬픈 표정을 하고 힘들어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일까?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고통스러워하고 표정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든요. 삶이 평탄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죠. 핍박받죠. 때로는 또한 아픔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이 굳어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복음의 능력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화평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표출해 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성, 그리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 나도 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좀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또 하나의 그 원인들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비결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가장 큰 후회는 당연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으로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전혀 엉뚱하게도 과거의 죄 때문에 아니라 내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외숙모님을 만났는데 정말 펑펑 우시면서 내가 왜 진작에 이 좋은 예수를 믿지 못했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면서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젊을 때는 실컷 놀다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할 일이 없을 때 예수를 믿겠다. 아주 뻔뻔 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힘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빨리 예수를 믿었더라면 더 기뻤을 텐데,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늦게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해지거나 후회를 넘어서 낙담하고 비참해하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것들까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더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아니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요, 과거 때문에 현재를 비참하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에 대하여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게 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사탄의 노름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 이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자꾸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힘을 쏟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매달릴수록 이 현재가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통상적인 지혜입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면 뭐 합니까? 후회하고 누군가를 원망만 하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둬. 쟁기를 들고 쟁기를 메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실수와 부족으로 결코 여러분의 현재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가 정말 그렇게 아쉽고 정말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모자란 부분은요, 지금 시작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작에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내가 그때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했는데, 그러면 뭐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내가 그때 사업을 잘할 때에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 하나 좀 다 짓고도 남는데, 선교사 몇 명 정도 파송하는데 못했대요. 그래서 많이 후회스럽대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물을 수가 있나요? 물을 수가 없어요. 자꾸 과거 이야기 해봐야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요. 정말 그게 후회스럽더라면 지금 가진 것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앞에는 서론에 불과하고 오늘 지금 이 뒷부분이 본론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많은 세월을 헛송 세월을 보내고 늦게 부끄럽게도 사도가 되었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맨 나중 사도로 가장 늦게 되었다. 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너무 늦게 되었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사도 중에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들과 함께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가장 늦게 봤어요. 말씀의 기록을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보지 못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즘에는 BTS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거기 갔다 오면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듯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바울은요 완전히 이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그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사도가 됩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꼴찌로 사도가 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더라면 뭐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무력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늦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후회가 된다면, 그래서 내 삶이 꼬였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충성하라는 거예요. 뭐 과거를 핑계 삼고 계속 후회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재미난 예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잃은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미술 전시회에 어느 사람이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뭐 감상을 하면서 아름다워 뷰티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전시회에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은데,
오늘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내가 나가는데 양복을 제대로 와이셔츠를 안 달아 놔가지고 양복이 세탁 맡긴 거를 안 찾아와가지고 차를 늦게 타서, 그러다 보면 제대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늦게 왔다면, 한탄이 된다면 좀 더 열심히 그림을 감상하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입장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멋진 작품의 세계를 즐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비슷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에 품삯 주는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꾼들이 일하러 들어간 시간을 보면 요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7시, 9시, 12시 그리고 3시와 5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이 품삯을 받았어요. 언제 들어왔느냐 이건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자체로 그냥 끝난 겁니다. 늦게 일하러 온 사람이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일찍 들어온 사람이 궁시렁거립니다. 이건 좋지 않는 태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뒤에 온 사람은 오히려요 더 감사하게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젊었을 때의 세상과 죄 가운데 살다가 노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후회가 되십니까? 이제 후회 그만하십시오. 후회보다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후회는 오히려 사단에게 빌미 제공하는 겁니다. 너 그봐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 그래 보십시오. 그냥 낙심하죠. 그리고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젊을 때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잘못 믿었구나, 내가 그때 열심히 주님을 섬길 걸, 다시 한 번 더 그런 젊음이 온다면, 그런 은사가 온다면, 그런 물질이 나에게 생긴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런 은사도, 그런 건강도, 그런 물질도 다시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진 것으로 하면 돼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되게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 16절을 더 좋아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후회하느라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제 잊으십시오.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는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우리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난 우리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난 우리 일어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실수를 회상하고 허물과 또 불충성했던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자학하다가 사탄의 정죄와 꼬임에 빠져서 자라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 과거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늦게 믿었고 늦게 정신 차렸다 할지라도 이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던 부분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부끄럼 때문에 주님, 현재를 낭비하고 후회하며 오히려 사탄에게 정죄의 빌미를 제공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여 십자가 아래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님,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고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실수 때문에, 우리의 불충성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현재를 낭비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의 부끄러운 허물과 실수와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하여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자학하거나 사탄의 정죄에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줄리와 그 가정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도 고칠 수 있사오니 주여 달리다금의 역사가 주님 그 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 가운데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딸을 맡기오니 주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우리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두렙돈의 동전을 드렸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았던 과부처럼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물질을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사탄의 놀이개가 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께서 채워주셔서 오히려 구워주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는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과 지금도 병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참 그래도 한 달이면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참 만나지를 못하네요.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울기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빨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골방에서 정말 주님과 독대하고 더욱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참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광고들은 없고요. 우리가 매주 제가 주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소식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